자, 오늘 제가 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막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 앞에 현수막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거 보고 제가 이 설교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가? 아니죠. 그림 보고, 글자 보고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거든요. 저기가 어딜까? 나도 저기 가서 저런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막 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한번 샅샅이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고 강 앞에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 또 육지가 하나 있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확대를 해서 싹 훑어보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어떤 설교를 하실려나 하실 텐데,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사진과 나는 누구인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죠? 이 사진과 지금 나는 누구인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복잡한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는데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거리를 걸을 때 물론 앞을 멍하니 보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쇼펜하우어가 바로 길거리를 걷는데 온갖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그만 앞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앞에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누구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미안한 듯이 뒤로 물러서면서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 누구요? 라는 이 질문에 쇼펜하우어가 대답하기를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거든요. 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철학가들은 원래 또 이런 생각들 잘하잖아요. 엉뚱한 생각들. 자, 부딪힌 거 당신 누구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 쇼펜하우어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나는 누구일까?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사람이 앞에 오는지도 모르고 부딪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펄스라는 분이 건강한 사람에 대한 특징 4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뭐라고 말했죠? 예? 테스 형이 뭐라고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바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자기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데도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자신은 처절할 만큼 그는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점도 알고 있었고 단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리석어 죽겠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진짜로. 보통 그래요. 보통 거의 99.9%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의 90.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자기를 알던가요? 오래간만에 천만의 콩떡입니다. 모릅니다, 자기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위태롭고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시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 그림 보고는 이 설교를 했나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본시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원어의 본래의 의미는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니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주님은 너무나도 탁월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걸 다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산에 골짜기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최대한 줄인다 해도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돼서 아무래도 약간 7분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에 봤던 그 은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은하 속에 그동안 앞에 영상이 시작하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하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먼지만큼 될까요? 점이라도 될까요? 저 은하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저 거대한 은하 속에 은하가 있습니다. 저 은하 속에, 근데 저 은하도 큰 게 아니면 더 큰 은하가 또 있고 그 은하들이 뭉쳐져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림만 봐도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기 마을이 있습니다. 저 안에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도시가 집들이 조그만한데 그 조그만한 집 안에 조그만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땅 하나라도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동바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 속에서. 하물며 여러분, 저 거대한 은하 속에 우리가 지구가 있고 그 거대한 지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은하에서 우리를 우리를 뭐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점도 표현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냥 없는 존재? 없지는 않죠.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뭐로 표현해야 우리가 저 안에 있다고, 얼마나 크기로 우리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서.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물론 이것까지는 볼 수 없겠죠. 오늘날 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거 EBS에서 방영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랬지만 시인은 이것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아직까지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우주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흙 덩어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베레스트가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공에 붙은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 지구에서만 봤을 때. 여러분, 해와 달을 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먼지만도 못한 것, 먼지라고 아까 진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하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기라는 걸 도대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나를 보십시오. 오늘 이 은하를 보고 한번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점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째서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어째서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신을 돌보십니까? 어째서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시며 왜 돌보시며 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막 찾으면서 여러 영상을 봤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찾는다고 찾다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은하를 보면서 저 광대한 은하 속에 내가 있는데 진짜 점 하나도 안 되는 난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막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졸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점 하나도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는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다음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인간이라 인자입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벤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이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흙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흙을 황토 찜질방 하는 사람들이는 뭐 흙을 귀하게 여길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흙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아담이라는 말에는 먼지나 티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우며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나입니다. 그리고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먼지에 불과하지도 않죠. 아까 말한 점에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서두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미약한, 아니 그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한 우리, 어떻게 말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지배자로, 곧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점 하나도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화와 존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시인이 그처럼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은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하 어디엔가 우리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찾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예? 그것까지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보십시오. 자기 집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집도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 요만하게 보이는 집 안에 4-5명씩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요따만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교만을 떱니다. 그런 존재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흙먼지에 불과한, 아니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에서 점도 재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런 존재들이, 요런 것도 아니죠. 예?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나운서가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오늘은 겸손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겸손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예? 왜 아나운서가 태풍 소식을 전하고 오늘은 겸손해야 되는 날입니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태풍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다면 그는 인간의 본질, 즉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오늘 보니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엘로힘으로 돼 있습니다, 원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놓으니까 천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은 왜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천사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천사와 인간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그 본질에서는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랑하시고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여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즉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로 무가치한 자입니다. 정말 점 하나에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겸손히,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겸손히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뭐 잘나봤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잘나봤자 뭐 잘납니까? 예?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잘나봤자 뭐 잘났습니까? 제발 교만 떨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를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